요일이 됐습니다. 한 주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들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로 12절까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멀리해야 될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원어를 보게 되면 바보, 천치,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를 갖고 있지만 귀를 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듣지 못하고, 어떤 좋은 것을 말한다 손치더라도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는 멀리해야 된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오늘 26장 1절로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정말 한번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명예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에게는 명예를 주지 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교만해지고 준 자에게 덕을 세우지 못할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명예를 줬어요. 대통령실에서 또 권세 있는 자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명예를 줘서, 직책을 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줬는데 그것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임명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그 임명했던 사람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정말 임명한 자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명한 자의 덕을 깎아먹고 자기의 입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보면 이분은 권사님, 이분은 장로님 돼서 정말 덕을 세울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덕을 세우기는커녕 더 교회의 덕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직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목사로서 이것이 가장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볼 때 부족한 내 모습을 또한 보여준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바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본인에게도 남에게도 교만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 말합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습관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바로 나를 누군가가 정죄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의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나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입방향에 오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 또한 이거는 미련한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물어볼 때는 대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전에 다 준비합니다.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월요일 날 제가 다 준비를 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입이 무겁다. 아, 저 사람은 참 입이 무거워. 저 사람은 참 비밀을 지킬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귀는 우수라고 그러죠. 말을 듣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풀 수도 있다. 그것이 뭐냐? 대답하지 않는 거다. 때에 따라서 묻는 거에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가 말할 때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물어볼 때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말할 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같이 맞장구를 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왔지만 동일한 사람같이 된다 말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정말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술 취한 자와 함께 손을 잡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조롱하지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반박을 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런 적에는 그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그걸 알고 있잖아. 당신은 그걸 왜 알고 있으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그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는 자기 스스로 침묵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아, 내가 이런 말까지를 했구나.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응답이라는 겁니다. 무응답이 사람에게는 큰 침묵으로 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바로 미련한 자를 교훈하는 방법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취하여 우리는 함께 그와 함께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술 취함과 같고 조롱할 때는 침묵하고 꼭 대답해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대답해 줄 때 바로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또한 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미련한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있는 자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창대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로 가득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가득 찬 자에게 어찌 예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케 해주겠습니까? 어찌 그의 삶을 그의 모든 모습들을 충만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운 자로 세우셔서 구원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고용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정말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 미련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보 같고 천치 같은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요, 그 직장이, 그 사업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네? 왜 대답을 안 할까? 돌아가겠습니까? 집안에도 또 교회에도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많았을 때 그때 바로 교회와 가정이 직장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용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을 직장의 직원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시키면은요, 한 가지 시키면 한 가지만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한 가지를 시키면 열을 한다고 그러지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지요. 사장한테 정말 이익을 내주는 직원이 누굽니까? 한 가지의 영업 방법을 알려줘서 회사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알려줬더니 이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서 회사에 2배, 3배의 유익을 남겨줄 때 사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고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하는 자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럼 교회는 누구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을 바로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배치했을 때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 말씀하시죠. 급하다고 아무나 썼다가 문제가 생기는, 저도 보면은 정말 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참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빨리 사람을 구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정말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정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2달, 뭐 어떤 사람은 1달도 안 돼가지고 그만두게 되고 그 어르신과 뜻이 맞지 않아 갖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먼저는 그 잘못된 사람을 욕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욕할까요? 그런 사람을 보내준 저를 원망하겠죠.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줘 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렇지 않아도 내 몸뚱아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런 사람을 보내줬냐고 나를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바로 술 취함과 같은 것이요,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을 미련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신중하고 그들의 사상까지도 보여올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한 사람을 사귀고 한 사람을 고용하고 한 사람을 함께할 적에 신중함으로, 그래서 내가 술 취한 자가 되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 정죄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자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나를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시켜 그 죄를 용서받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지혜롭게 하는 곳으로, 지혜로운 자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